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로 해서 홍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인 예배자들이 진정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이 시작되면서 믿음의 표적이 시작되는 다섯 새벽이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간구에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리아 가족들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안전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분별력과 도전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는 20%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찢는 회개 운동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권능의 그 오른손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 되신 사모님께도 늘 건강과 지혜 주셔서 돕는 베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2분, 전도사님에게도 영혼육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야 할 명절의 시간들 중에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한우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지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상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옷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사 어렵고 불안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저는 부산 와서 처음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한 4시쯤 이렇게 봤더니 영하 13도, 괴정동은 영하 11.7도더라고요. 부산이 영하 13도. 이렇게 추운 적이 없는데 안 얼어 죽고 잘 이렇게 살아서 감사하고. 근데 공교롭게 오늘 또 그 본당에 그 바닥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 접촉이 안 돼가지고 뭐 안 돼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강한 바람에 우리 종탑이 교회 종탑 그 판 붙여놓은 게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날아갔는데 이게 어느 집이나 다른 사람 차나 사람에게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아서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판 같은 거 이런 게 30년 되니까 이제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잘 그것도 수리를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죠. 또 저 3층에는 얼지 말라고 물 좀 틀어놨는데 물을 조금 틀어놓은 거기 그 하수관이 얼어버린 거야. 그게 물이 넘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뭐 큰 피해 없고 많이 힘든 일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또 잘 또 해결하면 되겠죠. 빨리 추위가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더운 게 낫죠. 추우면 어려운 사람들은 추울 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가스비가 막 배로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금방 또 좋은 날 올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그리스도 제자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가끔 남편들 속삭일 때 그런 말 했거든요. 남자들은 60 되기 전에는 철 안 든다고. 60대. 근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은 게, 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요.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이, 이걸 이제 연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얼마나 가까운가 봤더니 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하는데 그냥 나랑 비교하지 말고 말씀 자체를 보세요. 니는 잘하냐 그러면 나 못해요. 못하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품격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한번 훈련해 보자. 같이 한번 알고 다듬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저도 더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이제 70에는 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품격을 좀 길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격이라는 게 멋이에요, 멋. 그 풍겨나는 멋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년 남자들 또 노년기에 그 성숙하고 너그러운 남자들 보면 품격 있어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종종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까칠하고 뭐 이렇게 막 답답한 게 아니라 품격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냥 한편 마음으로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은 멋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멋은 쌓여서 만드는 거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멋있는 사람 못 돼요. 하다못해 머리카락만 멋있으려고 해도 한 두어 시간씩 지지고 볶잖아요. 근데 인격이라는 게 아무나 그렇게 막 멋있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제자는 자랑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그 품격들을 좀 훈련해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올해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지만 한번 마음속에 이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좀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가만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보면서 세 가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 멋있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 품격이 있더라.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각기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거 갖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나는 어떤가, 나는 실수하지 않나 하는 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멋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칠 줄 알고 성찰할 줄 알고 회복될 수 있는, 실수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나는 할 수 있나? 나는 했나?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과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이게 멀리서 대외적인 큰 일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나는 어떤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고 맨날 내 팔자가 사나워서 너 같은 놈 만나가지고 힘들다 이런 거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가를 좀 볼 수 있을 때 그때 품격 있는 모습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산다 하는 사람은 그냥 고그릇이에요. 그런데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을 돕는 품격이 멋있는 품격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얼만큼 유익을 줬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미 같은 사람, 무슨 꿀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거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거미줄 쳐놓고 괴로움을 주는 나쁜 사람이고, 꿀벌 같은 사람은 열심히 꿀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개미 같은 사람, 거기서 표현되는 개미 같은 사람도 썩 좋은 사람 아니죠.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기도, 거미보단 낫지만 그게 품격이 있다, 멋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이제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래목회연구에 오늘 신년 할애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 그 한 달 있으면 은퇴를 해요. 이제 총장이 바뀌고 은퇴를 하는데 그 양반이 4년 전에 총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미목연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후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욕심이지만 내가 선배인 내가 총장하는 동안에만이라도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후원금 그걸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안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한 달 후면 내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부산 장신대학교가 이렇게 탄탄하게 서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딱 드는 말씀이 아싸 한 달만 더 후원하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아싸 이제 거기 좀 덜 들어가도 되겠다. 탁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 마음으로 그걸 그냥 후원을 끊는 게 아니다. 그래. 또 다른데 그걸 바꿔야지. 그걸 끊으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착하지요? 나 엄청 착한 거야 그거. 마음속으로 막 내가 그 표면 그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그랬어. 한 달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건 좀 나눠야 되겠다는 제가 매년 말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후원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게 계속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어렵더라도 나누며 살아야 되고 그 자동이체로 나가니까 표시도 안 나잖아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베푸는 것들을 베푸면서 하고 이걸 오히려 늘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자꾸 줄여가면 결국은 내 그 사이즈가 주는 것이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아싸 한 달만 더 하면 끝이다 했던 그런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건 아니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눔이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인데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불리고 연명하면 뭐하겠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같이 좀 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뭐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순간 조금만 하나님이 신경 덜 쓰시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높이는 사람들은 있어 보여. 품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게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이 있죠.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겠잖아요. 또 하나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삶이 제자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책임질 줄 아는 품격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 자기를 살피라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데 이 살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제토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사금 같은 거 금광 있잖아. 금광하고 금 또 이렇게 물 흘러가는데 그 금을 골라낼 때 도키마제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 속에서 혹은 물 속에서 금을 이렇게 귀한 금을 이렇게 원석의 순금을 구별해내는 그런 용어가 도키마제토인데 이 살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귀한 거를 찾을 줄 알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원석에서 순금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엄격하고 조심해서 살펴서 일을 시행하라는 거죠. 자기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라. 이런 것이죠. 금을 골라내는 것처럼 자기 일을 살펴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아니, 금인데 돌로 알면 되겠어요? 이 일이, 내게 맡겨진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습게 봐버려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빠져버리면 그러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한번 봐봐요. 4절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나한테는 있는데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번역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한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내 일을 잘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남이 나를 뭐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 남들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행위를 잘 살펴서 자신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을 잘 살펴서 감당하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전처럼 살면 전같이 됩니다.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게 됩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맡겨진 일들을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잘 찾아서 행하게 되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 잘 감당하고 자기 짐을 잘 지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자기 몫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휴, 이렇게 되죠. 근데 자기 몫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남을 공격하죠. 그러나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가끔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배부른 사람은 빵을 훔치지 않아요. 어휴, 말하고 보니까 멋있는 말, 그죠? 배부른 사람은 빵을 훔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면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거에 목숨 걸고 막 뭐 무슨 명함에 한자 더 넣으려고 뭐 어디 위치가 좀 높아지려고 나 무시해 달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배가 부른데 뭐 남의 집 빵을 뭐 하려고 훔쳐.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짐들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줄 알고 잘 감당하는 품격 있는 제자. 좋지요? 좋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품격 있는 모습들에 감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 그 새벽기도 특세할 때도 뭐 누가 얼마나 오겠나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앞둔 명절 밑에 마가다락방 기도회 몇 명이나 올라나 못 오면 교육자들 그냥 하면 되지.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단 하는 게 좋겠어 하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첫 마가다락방이니까 하자고 했는데 그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 사람은 오는구나. 자기 일 할 사람은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품격 있는 제자. 멋있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보통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가 잘 하지 않는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 뭐 그냥 하죠. 뭐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품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주의 종들과 관계를 말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를 잘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품이 있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현대적 의미는 그게 목사랑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목사랑 좋게 지내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어원이 어쩌고 따질 거 없이 그냥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잘 지내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목사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하고 목사님과 동력자가 돼가지고 친하게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랑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빨리 말해봐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친한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선생님들 존경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선생님이 싫으면 국어 선생 싫으면 국어 잘 못해요. 수학 선생 싫으면 수학 잘 못하고. 어느 날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막 한문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 한문 선생님이 되게 이뻤어.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요. 한문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한문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문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막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복 받고 먹을 떠나서 신앙생활 편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주의 종과 대항하고 악역을 감당하려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라. 뭐 친한 이유보다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역자의 자세로 함께 해라. 이런 가르침을 꼭 주고 있죠. 여러분 목사는 견제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 교회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요즘 보니까 뭐 몇 주 전에도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만은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청빙이 아니라 채용을 하려고 그래.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청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점수 평가해가지고 채점해가지고 뭐 재고 얼마를 주고 얼마를 빼고 뭘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채용하려고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은혜가 있을까? 한국교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빨리 좀 사라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가족이고 동지다 이렇게 마음 먹고 목사와 성도는 동지이고 가족이다. 가족과 동지는 서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이게 사무적인 관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늘 건조해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줄까요? 11조 생활 얘기해주고 꼭 주의 종과의 관계 얘기해줘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119편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들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한다는 말은 관대하다 하는 뜻이에요. 관대하게 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정말 저는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기 자식 목사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물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한다고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리고 특히 하영이 목사한테 시집 못 보낼 것 같아요. 난 진짜야. 진심이야. 왜?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정신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목사가 머리가 나빠야 돼요. 그리고 판단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게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넘어지지요. 삶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건설해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완벽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에 대해서 후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럴 관대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면 좋게 돼. 관대하다는 게 무슨 다른 의미 아니에요. 뭐 인색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대하라는 말은 좋게 본다는 얘기야. 그냥 좋게. 우리 교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할 수가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 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좋게 보고 좋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좋게 보고 좋게 대해주면 되잖아. 김영건 목사님 좋게 보고 좋게 대해주. 최란이. 좋게 보는 거야. 좋아. 이중호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 이게 좋게 보고 좋게 대해주는 거지요. 이게 후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는 그 나라의 권위라 이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 중에 대사로서의 관점이 제일 약한 게 개신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승려들도 따르는 사람들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신부님들도 권위를 부여하고 원불교는 교사라고 부르나? 뭐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늘 이 성도들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목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 그러나 그 속에서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야 돼.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다. 하나님의 종이다는 관점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후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복받고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한 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르침들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역자들은 주님의 대사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대사가 파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홀대하면 중국을 홀대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들을 가지고 조금 더 너그럽게 살아가다 보면 굳이 악역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또 있어요. 목숨 걸 일은 있어요. 저건 참 나쁘다. 저건 죄인이다. 우리 가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7계를 범한다든지 뭐 돈에 대한 부정이 있다든지 악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경계를 해야죠.
그러나 의견이라면 대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좋지요. 왜? 그러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좀 마음속에 좀 간직할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요. 목사가 흥이 나서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열심히 하고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근심으로 하게 되면 근심으로 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손해가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와의 관계를 친숙하게 하고 편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집회를 나가서 이제 성도들의 예를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분들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안 좋은 사람들의 예는 들 수가 없죠. 그건 안 좋게 그걸 하면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바울도 성경에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내가 이분 때문에 교회 사역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 사역을 할든 간에 물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에 있던 곳 저는 뭐 평생 교회 3개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라스베가스나 여기나 보면 동역자들이 있다고. 진짜 야 그분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하는 그 일들. 그런 주인공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목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랑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품격 없어요. 얼마 전에 저 서울에 어떤 누가 돌아가셨다고 오늘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그분 돌아가셨다니까 은혜다고. 이게 말입니까? 그 교회의 은혜라.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사람 죽은 게 그 교회와 사역의 은혜라는 말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 큰 인쇄소로 해서 돈이 많고 어쩌고 그랬다는데 의미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품격 있는 제자로 목사님과 동역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으로 함께할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멋있는 품격 있는 제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힘드네 이거. 얘기하기 힘들어. 못하겠는데. 하여튼 다 알아들었죠? 우리가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5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품격 있는 제자는 그리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품격의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몇 가지라고 내가 말한 거? 대단한 양반들이요. 7가지였죠. 근데 2가지를 더 하기는 시간이 좀 그래. 날도 춥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2가지를 하고 5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서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품격 있는 사람. 이런 5가지가 품격 있는 제자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겠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뭘 심는다는 건가?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월사 끝나고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명절이 지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성전에 올라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품격 있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립니다. 목사도 품격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품격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가족도 칭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을 향해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